당신의 삶에서 가장 큰 괴로움은 잘못된 사람들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특히 인생의 황혼기, 노후에 접어들었을 때 오랜 시간 쌓아온 관계가 무너지는 순간은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안겨줍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일체유심조라 하셨으니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가르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노후의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소중한 시간을 함께할 사람을 현명하게 선택하지 못한다면 남은 생애가 고통의 연속이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서는 아구를 경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히 나쁜 친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영적 성장과 평화로운 노후를 방해하는 모든 관계를 의미합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몸과 마음의 에너지가 젊었을 때보다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런 잘못된 관계가 당신의 생명력을 더욱 빠르게 소진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당신의 노후를 망칠 수 있는 잘못된 사람들의 특징을 하나하나 살펴보며 그들을 어떻게 알아보고 대처할 수 있는지 불교의 지혜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법구경에서는 현명한 사람은 현명한 사람과 사귀고 어리석은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과 사귄다 라고 했습니다. 이 단순한 진리가 당신의 노후 행복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주목해야 할 것은 항상 부정적인 에너지를 발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마치 검은 구름처럼 당신의 맑은 하늘을 가립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독과 같은 이들은 모든 대화를 불평과 비난으로 채웁니다. 그들은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밤에 잠들 때까지 세상을 향한 불만을 토로하며 그 독성을 당신에게도 전파합니다. 이런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당신도 모르게 세상을 어둡게 보는 시각이 형성되고 노년의 지혜 대신 쓸데없는 분노와 원망이 쌓이게 됩니다. 불교의 중요한 가르침 중 하나인 염해수행은 바로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로부터 마음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지에 따라 당신의 생각과 기분이 형성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세요.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은 종종 당신의 성공이나 행복에 대해 질투를 느끼면서도 표면적으로는 관심과 걱정을 가장합니다.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라는 말 속에 숨겨진 당신은 할 수 없을 거예요 라는 메시지를 포착하지 못한다면 당신은 자신도 모르게 그들의 한계에 갇히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정념의 수행입니다. 두 번째로 주의해야 할 사람들은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끊임없이 요구하면서도 그에 상응하는 지원이나 감사를 표현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불교에서는 보시의 정신을 중요시하지만 이는 일방적인 희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보시는 주는 이와 받는 이 모두에게 기쁨을 가져다주는 균형 잡힌 행위여야 합니다. 당신이 노년기에 접어들었다면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는 더욱 소중한 자원이 됩니다. 매번 도움을 요청하면서도 당신의 필요에는 무관심한 사람들은 당신의 복지를 소진시키는 존재입니다. 붓다는 자신을 사랑하는 자는 악행을 저지르지 않는다 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는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이기심이 아니라 모든 건강한 관계의 기초임을 의미합니다. 당신이 자신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 일방적인 관계에서 벗어나는 것은 불교의 중도를 실천하는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또한 이런 사람들은 종종 당신의 노후 자금이나 자원에 지나치게 관심을 보이면서 그것을 마치 자신들의 것처럼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은 교묘하게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또는 오랜 친구 사이에 그런 것까지 계산합니까? 라는 말로 당신의 죄책감을 자극하며 경계를 무너뜨립니다. 금강경에서는 무주상보시를 강조하는데 이는 집착 없이 베푸는 것의 중요성을 가르칩니다. 하지만 이것이 무분별한 베풀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진정한 무주상보시는 상대방의 의존성과 탐욕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자립과 성장을 돕는 지혜로운 나눔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로 경계해야 할 이들은 당신의 영적 성장과 내면의 평화를 방해하는 사람들입니다. 노년기는 인생의 지혜를 깊이 성찰하고
영적으로 더욱 성숙해지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당신이 명상이나 불교 공부에 시간을 투자하는 것을 비웃거나 너무 늙어서 미신에 빠졌다고 폄하합니다. 그들은 물질적 가치만을 중시하며 당신의 내면 여정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화엄경에서는 일즉다 다즉일이라 하여 하나가 전체이고 전체가 하나임을 설명합니다. 이는 우리의 영적 성장이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모든 존재와 연결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당신의 영적 성장을 방해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깊은 연결성을 보지 못하고 표면적인 현상에만 집착하는 이들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상태를 무명이라고 부릅니다. 당신이 진정한 지혜와 평화를 추구할 때 이런 무명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재평가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을 완전히 단절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에 대한 자비를 강조하셨으니까요. 하지만 자비는 현명한 거리두기와 함께 실천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영적 경로를 존중하고 지지하는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노년의 평화를 위한 현명한 선택일 것입니다. 네 번째로 주의해야 할 사람들은 변화를 거부하고 과거에 집착하는 이들입니다. 불교의 핵심 가르침 중 하나는 무상의 진리입니다. 모든 것은 변하며 그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끊임없이 예전에는 좋았는데라는 말을 반복하며 현재를 부정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새로운 것을 시도하거나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을 방해하며 과거의 방식만이 옳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당신도 모르게 과거에 묶여 현재의 기쁨을 놓치게 됩니다. 노년기는 오히려 새로운 시작과 배움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불교의 공, 사상은 모든 것이 고정된 실체가 없음을 가르칩니다. 이는 당신이 언제든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고 변화할 수 있는 자유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과거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자유를 제한하며 당신의 노년을 협소한 틀에 가두려 합니다. 특히 이런 사람들은 종종 당신 나이에 그런 것을 배우는 게 무슨 소용이 있나요? 라는 식의 질문으로 당신의 열정을 꺾으려 합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어떤 나이에도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유명한 선사들 중에는 노년에 입산하여 큰 깨달음을 얻은 분들이 많습니다. 당신의 노년기는 오히려 세속적인 의무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는 황금기가 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경계해야 할 이들은 당신을 과도하게 의존적으로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불교에서는 연기를 통해 모든 존재가 상호 의존적임을 가르치지만 이는 건강한 상호 의존성을 의미합니다. 반면 독성 있는 의존 관계는 당신의 자유와 성장을 저해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신이 독립적으로 결정을 내리거나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들은 혼자서는 할 수 없을 거예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라는 말로 당신의 능력을 의심하게 만들고 점점 그들에게 의존하도록 유도합니다. 노년기에는 신체적 제약이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이 당신의 정신적, 감정적 독립성까지 제한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대승불교의 보살도는 모든 중생을 돕되 그들이 스스로 서도록 지혜롭게 돕는 길을 제시합니다. 당신을 지나치게 의존적으로 만드는 관계는 이러한 보살도의 정신에 위배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종종 당신을 위한 것이라는 명목하에 당신의 모든 결정에 간섭하려 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노화로 인해 판단력이 떨어졌다고 암시하며 중요한 결정들을 대신 내리려 합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자등명 법등명이라 하여 자신과 진리가 빛이 됨을 강조합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자신의 내면에서 답을 찾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당신의 노년기에도 이 내면의 빛을 신뢰하고 스스로의 지혜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지켜야 합니다. 여섯 번째로 주의해야 할 이들은 당신의 감정과 경험을 무시하거나 평가절하하는 사람들입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존재가 부처의 본성을 지니고 있다는 불성, 사상을 중요시합니다.
이는 모든 사람의 내면에는 존엄성과 가치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당신의 감정이나 고통을 그 정도가 뭐가 힘들어,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라며 무시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경험을 자신의 것과 비교하며 평가절하하고 당신이 느끼는 고통이나 불안을 사소한 것으로 치부합니다. 이런 태도는 당신의 내면 세계를 존중하지 않는 것으로 불교의 자비 정신에 위배됩니다. 진정한 자비는 타인의 고통을 인정하고 공감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당신의 감정과 경험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존중해주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욱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신체적, 정신적 변화로 인한 다양한 감정과 경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들을 무시하거나 그냥 나이 탓이야 라고 일축하는 사람들은 당신의 실제 고통이나 필요를 보지 못합니다. 불교의 사성제는 고통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해결책을 찾아가는 과정을 설명합니다. 당신의 고통을 인정하고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진정한 선우입니다. 7번째로 경계해야 할 사람들은 당신의 경계를 지속적으로 무시하는 이들입니다. 불교에서는 계를 통해 행동의 경계와 규칙의 중요성을 가르칩니다. 이는 개인적인 경계를 설정하고 존중하는 것의 중요성을 암시합니다. 노년기에는 체력과 에너지의 한계로 인해 더욱 명확한 경계 설정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런 당신의 경계를 무시하고 지속적으로 침범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아니요 라고 말해도 끊임없이 요구하며 당신의 필요나 한계보다 자신의 욕구를 우선시합니다. 이런 관계는 당신의 에너지를 고갈시키고 노년의 평화를 방해합니다. 불교의 중도 사상은 극단을 피하고 균형을 찾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건강한 관계에서는 서로의 경계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균형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경계를 지속적으로 무시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재고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런 사람들은 종종 가족이니까, 오랜 친구니까 라는 이유로 당신의 사생활이나 개인 공간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언제든 예고 없이 방문하거나 당신의 개인적인 물건을 허락 없이 사용하며 이에 대해 불편함을 표현하면 너무 예민하다고 비난합니다. 법구경에서는 자신을 지키는 자는 남도 지킨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 지키는 것은 자기 존중의 표현이며 건강한 관계의 기초입니다. 8번째로 주의해야 할 이들은 당신의 과거 실수나 약점을 지속적으로 상기시키는 사람들입니다. 불교에서는 카르마의 법칙을 통해 우리의 행동이 결과를 가져온다고 가르치지만 동시에 참회와 용서의 중요성도 강조합니다. 과거의 실수에서 교훈을 얻고 현재에 더 나은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 과거에 묶여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당신의 오래된 실수나 약점을 계속해서 들추어내며 이를 현재의 당신을 판단하는 근거로 삼습니다. 그들은 당신은 항상 그랬잖아요 라는 말로 당신이 변화하고 성장할 가능성을 부정합니다. 이런 태도는 불교의 무상, 사상, 즉 모든 것이 변한다는 가르침에 위배됩니다. 당신이 과거의 실수에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믿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노년의 정신적 건강에 더 도움이 됩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인생을 돌아보며 자신의 과거와 화해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과거의 실수를 계속 상기시키는 사람들은 당신의 내면 평화를 방해합니다. 불교의 열반은 모든 집착과 고통에서 벗어난 상태를 의미합니다. 과거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현재의 평화를 찾는 것이 노년기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를 방해하는 관계는 당신의 영적 여정에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9번째로 경계해야 할 이들은 당신을 극단적인 선택으로 몰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불교의 중도 사상은 극단을 피하고 균형 잡힌 시각을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나와 함께하지 않으면 적이다 라는 식의 이분법적 사고를 강요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다른 의견이나 관점을 가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들의 생각만이 옳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종종 가족 내에서도 그 형제와 말하면 나와는 말하지 마세요 라는 식으로 당신을 편가르게 합니다. 이는 당신의 관계망을 제한하고 노년기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과 교류를 방해합니다. 대승불교의 중관 사상은 어떤 것도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며 다양한 관점에서 현상을 이해할 수 있음을 가르칩니다. 당신이 다양한 관점을 수용하고 균형 잡힌 시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정치, 종교, 사회적 이슈에 대한 견해 차이로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 의견에 동의하지 않으면 더 이상 만나지 말자 라고 극단적인 선택을 강요하는 사람들은 당신의 사회적 관계를 해칩니다. 불교의 자비는 모든 존재를 포용하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견해 차이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존중할 수 있는 관계가 진정한 자비의 실천입니다. 10번째로 주의해야 할 이들은 당신의 영성과 내면의 성장을 방해하는 사람들입니다. 불교에서는 보리심을 통해 깨달음을 향한 여정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노년기는 이러한 영적 성장과 내면의 평화를 깊이 탐구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당신의 영적 추구를 나이 들어 미신에 빠졌다, 고 비웃거나 현실적인 것에 집중해야 한다, 며 무시합니다. 그들은 물질적 가치나 세속적 성공만을 중요시하며 당신의 내면 여정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불교의 팔정도는 올바른 견해와 이해, 언어, 행동, 생활, 노력, 마음챙김, 그리고 집중을 통한 균형 잡힌 삶의 길을 제시합니다. 당신의 이러한 균형 잡힌 영적 성장을 지지하고 존중해주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노년의 지혜를 더욱 깊게 할 것입니다. 특히 이런 사람들은 당신이 명상이나 불교 공부에 시간을 투자하는 것을 시간 낭비라고 여기며 더 생산적인 활동을 강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지혜, 반약을 통해 참된 가치와 의미를 찾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당신의 노년기는 외적인 성취보다 내면의 평화와 지혜를 키우는데 더 가치를 두어야 할 시간입니다. 11번째로 경계해야 할 사람들은 당신의 건강과 웰빙을 해치는 습관이나 행동을 조장하는 이들입니다. 불교에서는 정념을 통해 자신의 몸과 마음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의 중요성을 가르칩니다. 노년기에는 건강관리가 더욱 중요해지며 균형 잡힌 생활 습관이 삶의 질을 크게 좌우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한 번뿐인 인생인데 즐겁게 살자 며 당신의 건강에 해로운 행동을 부추깁니다. 그들은 당신이 의사의 조언을 따르거나 건강한 습관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비웃으며 과도한 음주나 부적절한 식습관, 필요한 약물 복용을 거부하는 등의 행동을 조장합니다. 이런 영향은 당신의 건강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며 노년의 삶의 질을 저하시킵니다. 불교의 계 중 하나인 불음주계는 단순히 술을 마시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판단력과 건강을 해치는 모든 행동을 경계하라는 가르침입니다. 당신의 건강과 웰빙을 진심으로 걱정하고 지지해주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노년의 건강한 삶을 위한 중요한 선택입니다. 특히 이런 사람들은 종종 그 나이에 무슨 다이어트, 약은 독이다 라는 식의 말로 당신의 건강 관리를 방해합니다. 불교의 자애는 자신을 포함한 모든 존재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신의 건강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이러한 자애의 실천이며 이를 방해하는 관계는 제고될 필요가 있습니다. 12번째로 주의해야 할 이들은 당신의 재산과 자원을 부당하게 요구하거나 관리하려는 사람들입니다. 불교에서는 보시의 덕을 강조하지만 이는 자발적이고 지혜로운 나눔을 의미합니다. 노년기에는 경제적 안정이 특히 중요하며 한정된 자원을 현명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당신의 노후 자금이나 재산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여기며 어차피 나중에 상속받을 것이라는 태도로 접근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경제적 독립성을 존중하지 않고
당신의 자원 사용에 대해 과도한 간섭이나 요구를 합니다. 이런 관계는 당신의 경제적 안정을 위협하고 노년의 자율성을 침해합니다. 불교의 중도는 소유와 집착에서 벗어나되 필요한 자원을 지혜롭게 관리하는 균형의 중요성을 가르칩니다. 당신의 경제적 결정을 존중하고 지지해주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특히 이런 사람들은 종종 당신은 이제 그런 것에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라며 당신의 재정적 결정권을 빼앗으려 합니다. 하지만 법구경에서는 자신이 자신의 주인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노년기에도 자신의 재산과 자원에 대한 결정권을 유지하는 것은 존엄성과 자율성을 지키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13번째로 경계해야 할 이들은 당신의 지혜와 경험을 무시하거나 평가절하하는 사람들입니다. 불교에서는 지혜를 깨달음의 핵심 요소로 간주하며 오랜 경험을 통해 얻은 통찰력을 존중합니다. 노년기는 평생 쌓아온 지혜와 경험이 풍부한 시기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당신의 지혜를 옛날 방식이라며 무시하거나 시대가 바뀌었어요 라는 말로 당신의 조언을 일축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풍부한 인생 경험에서 배우려 하지 않고 단지 나이 때문에 당신의 의견을 폄하합니다. 이런 태도는 불교의 공경 정신에 위배되며 당신의 가치와 공헌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화엄경에서는 모든 존재가 서로 의존하고 영향을 주고받는 상즉상입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세대 간의 지혜 교류도 이러한 상호 의존적 관계의 일부입니다. 당신의 지혜와 경험을 존중하고 배우려는 자세를 가진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특히 이런 사람들은 종종 당신이 새로운 기술이나 도구를 배우려 할 때 그런 거 배워서 뭐 하게요? 라며 당신의 학습 의지를 꺾으려 합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모학이라는 개념을 통해 배움에는 끝이 없음을 강조합니다. 노년기에도 새로운 것을 배우고 성장하는 것은 정신적 활력과 행복의 중요한 원천입니다. 14번째로 주의해야 할 이들은 당신의 자율성과 선택권을 침해하는 사람들입니다. 불교에서는 자유의지와 개인의 선택을 중요시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이 자신의 등불이 되라고 가르치셨는데 이는 궁극적으로 각자가 자신의 길을 선택하고 책임져야 함을 의미합니다. 노년기에는 신체적 기능의 변화로 인해 일부 도움이 필요할 수 있지만 이것이 당신의 모든 선택권을 포기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당신을 위한다는 명목하에 모든 결정을 대신 내리려 합니다. 그들은 이제 좀 쉬세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라는 말로 당신의 자율성을 제한합니다. 이런 태도는 당신을 한 인간으로서 존중하지 않는 것이며 노년의 존엄성을 해칩니다. 불교의 불성 사상은 모든 존재가 부처의 본성을 지니고 있음을 강조합니다. 이는 나이나 상황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존엄하게 대우받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당신의 자율성과 선택권을 존중해주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특히 이런 사람들은 종종 당신이 새로운 도전이나 활동을 시도하려 할 때 위험해요. 무리하지 마세요. 라는 말로 당신을 제한합니다. 하지만 불교의 용기는 두려움에 굴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가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노년기에도 자신의 한계를 스스로 정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할 수 있는 자유를 지켜야 합니다. 15번째로 경계해야 할 이들은 당신의 사회적 관계를 제한하거나 통제하려는 사람들입니다. 불교에서는 선지식과의 교류를 통한 성장을 중요시합니다. 다양한 사람들과의 건강한 관계는 노년기의 정신적, 감정적 웰빙에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당신이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것을 견제하고 자신들만이 당신의 유일한 교류 대상이 되길 원합니다. 그들은 그 사람은 당신을 이용하려는 거예요. 왜 그런 사람과 시간을 보내세요? 라는 말로 당신의 다른 관계에 간섭합니다. 이런 태도는 당신의 사회적 네트워크를 제한하고 고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대승불교의 보살,
이상은 모든 중생과의 연결성을 강조합니다. 다양한 관계를 통해 배우고 성장하는 것은 이러한 연결성의 실천입니다. 당신의 사회적 관계의 다양성과 풍요로움을 존중해주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노년의 정신적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이런 사람들은 종종 당신이 새로운 친구나 그룹에 참여하려 할 때 그런 모임에 가서 뭐 하게요? 저희가 있는데 다른 사람이 필요해요. 라는 식으로 반응합니다. 하지만 불교의 상구보리 하화중생은 깨달음을 추구하며 동시에 모든 존재와 관계 맺는 것의 중요성을 가르칩니다. 노년기에도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고 다양한 사회적 교류를 유지하는 것은 정신적 활력과 행복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16번째로 주의해야 할 이들은 당신의 영적 성장과 내면의 평화를 방해하는 사람들입니다. 불교에서는 열반을 통해 모든 번뇌와 집착에서 벗어난 평화로운 상태를 추구합니다. 노년기는 이러한 내면의 평화와 영적 성숙을 더욱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당신이 명상이나 수행에 시간을 투자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런 거 해서 뭐 해요? 현실적인 것에 집중하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물질적 가치나 세속적 성공만을 중요시하며 당신의 영적 여정을 무시합니다. 이런 태도는 당신의 내면 성장을 저해하고 노년기에 특히 중요한 영적 평화를 방해합니다. 불교의 팔정도는 올바른 견해, 사유, 언어, 행동, 생활, 노력, 마음 챙김, 그리고 집중을 통한 균형 잡힌 삶의 길을 제시합니다. 당신의 이러한 영적 추구를 존중하고 지지해주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노년의 내면 평화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이런 사람들은 종종 당신이 불교 서적을 읽거나 수행 공동체에 참여하려 할 때 미신에 빠졌다, 현실 도피다 라는 식으로 비난합니다. 하지만 법구경에서는 마음이 평화로우면 모든 것이 평화롭다 고 가르칩니다. 노년기에는 이러한 내면의 평화를 찾는 것이 더욱 중요해지며 이를 방해하는 관계는 제고될 필요가 있습니다. 17번째로 경계해야 할 이들은 당신의 과거 선택이나 생활 방식을 지속적으로 비판하는 사람들입니다. 불교에서는 무상을 통해 모든 것이 변화함을 가르치며 과거에 집착하지 않고 현재에 충실할 것을 강조합니다. 노년기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받아들이고 화해하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당신의 과거 선택이나 생활 방식을 끊임없이 비판하며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이라는 말로 당신에게 후회와 죄책감을 안겨줍니다. 그들은 당신이 과거와 화해하고 현재에 집중하는 것을 방해하며 불필요한 정신적 고통을 초래합니다. 불교의 연기, 사상은 모든 현상이 수많은 조건과 원인의 결합으로 일어남을 설명합니다. 당신의 과거 선택도 당시의 다양한 조건과 상황 속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의 인생 여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존중해주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노년의 정신적 평화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이런 사람들은 종종 당신의 직업 선택, 결혼 생활, 자녀 양육 방식 등에 대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라며 비난합니다. 하지만 불교의 자비는 자신을 포함한 모든 존재에 대한 이해와 용서를 강조합니다. 노년기에는 자신의 과거 선택을 자비롭게 바라보고 받아들이는 것이 내면의 평화를 위해 중요합니다. 18번째로 주의해야 할 이들은 당신의 슬픔이나 상실을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는 사람들입니다. 불교에서는 고를 통해 삶에는 불가피한 고통이 있음을 인정하고 이를 직면하고 받아들이는 것의 중요성을 가르칩니다. 노년기에는 배우자, 친구, 형제자매의 상실이나 자신의 건강 변화로 인한 슬픔과 상실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당신의 감정을 그만 슬퍼하세요. 이제 잊고 앞으로 나아가야 해요. 라는 말로 무시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자신의 감정을 처리하고 상실을 받아들이는 데 필요한 시간과 공간을 주지 않습니다. 이런 태도는 당신의 자연스러운 슬픔 과정을 방해하고 진정한 치유를 저해합니다.
불교의 사성제는 고통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해결책을 찾아가는 과정을 설명합니다. 당신의 슬픔과 상실을 인정하고 함께 있어주는 사람들이야말로 진정한 친구입니다. 특히 이런 사람들은 종종 당신이 고인에 대해 이야기하거나 추억하려 할 때 그런 이야기는 그만해요. 이제 잊어야 해요.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법구경에서는 슬픔도 지나가고 기쁨도 지나간다 고 가르칩니다. 모든 감정은 자연스러운 과정이며 이를 억압하지 않고 흐르게 하는 것이 진정한 치유의 길입니다. 19번째로 경계해야 할 이들은 당신을 통제하기 위해 공포와 불안을 조장하는 사람들입니다. 불교에서는 무예를 통해 두려움에서 벗어난 자유로운 상태를 추구합니다. 노년기에는 건강, 경제적 안정, 고독 등에 대한 자연스러운 불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당신의 취약성을 이용해 공포와 불안을 의도적으로 조장합니다. 그들은 혼자서는 살 수 없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당신을 도울 수 없어요. 라는 말로 당신이 자신들에게만 의존하도록 만듭니다. 이런 태도는 당신의 자율성과 자신감을 해치며 불필요한 공포와 스트레스를 초래합니다. 불교의 연기, 사상은 모든 존재가 상호 의존적임을 가르치지만 이는 건강한 상호 의존성을 의미합니다. 당신이 다양한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자신의 능력을 신뢰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노년의 심리적 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이런 사람들은 종종 사회적 사건이나 경제적 상황에 대해 과장된 공포를 조장하며 저만 믿으세요. 제가 보호해 드릴게요.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법구경에서는 두려움은 어리석음에서 생긴다 고 가르칩니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고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들이 진정한 조력자입니다. 20번째로 주의해야 할 이들은 당신의 성공이나 성취를 시기하거나 폄하하는 사람들입니다. 불교에서는 수의공덕을 통해 타인의 성공과 행복을 함께 기뻐하는 것의 중요성을 가르칩니다. 노년기에도 새로운 취미, 활동, 관계 등에서 성취와 기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당신의 성공이나 행복을 시기하며 그 나이에 그런 걸 해서 뭐 하게요? 그냥 겉모습만 그럴듯한 거예요. 라는 말로 폄하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기쁨과 성취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당신이 자신의 성공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이런 태도는 당신의 자신감과 열정을 해치며 새로운 도전을 시도하는 것을 어렵게 만듭니다. 불교의 자타불이 사상은 자신과 타인이 분리되지 않음을 가르칩니다. 타인의 성공과 행복이 곧 나의 성공과 행복이라는 인식은 진정한 기쁨의 원천입니다. 당신의 성취와 행복을 진심으로 기뻐하고 축하해주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노년의 풍요로운 삶을 위해 중요합니다. 특히 이런 사람들은 종종 당신이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취미 활동에서 성과를 이룰 때 운이 좋았던 거예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라며 그 가치를 깎아내립니다. 하지만 법구경에서는 자신의 행복을 위해 남의 행복을 해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서로의 성공과 행복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지지하는 관계가 진정한 영적 성숙의 표현입니다. 불교에서는 선지식을 통해 우리의 영적 성장을 돕는 좋은 친구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노년기에는 이러한 선지식의 존재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당신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당신의 선지식인지 아니면 당신의 평화와 행복을 방해하는 악우인지 지혜롭게 분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는 그들을 미워하거나 판단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불교의 자비는 모든 존재에 대한 이해와 연민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자비는 현명한 경계 설정과 함께 실천되어야 합니다. 당신의 노년의 평화와 행복을 위해 어떤 관계는 재정립하거나 때로는 거리를 두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이 자신의 보호자이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당신의 내면의 평화와 행복을 지키기 위해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어떤 관계의 경계를 설정할지 지혜롭게 선택하는 것은 당신의 권리이자 책임입니다.
마지막으로 노년기의 진정한 행복은 외부 조건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내면에서 찾아야 함을 기억하세요. 법구경의 가르침처럼 증오는 결코 증오로 사라지지 않고 오직 사랑으로만 사라진다. 는 진리를 마음에 새기고 당신을 힘들게 하는 관계에도 원망보다는 이해와 자비의 마음을 유지하세요. 하지만 동시에 불교의 정진을 통해 당신의 행복과 평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는 것의 중요성도 잊지 마세요. 당신의 노년이 지혜와 평화, 그리고 진정한 행복으로 가득 차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옴마니반메훔. 이 진원처럼 당신의 마음 연꽃에서 지혜와 자비의 빛이 환하게 피어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노후를 망치는 잘못된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런 특징들을 지닌 사람들과의 관계를 재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경계를 설정하는 것은 당신의 노년의 평화와 행복을 위한 중요한 선택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들을 미워하거나 판단하라는 의미가 아님을 기억하세요. 불교의 가르침처럼 모든 존재에 대한 자비와 이해의 마음을 유지하되 동시에 자신의 행복과 평화를 지키기 위한 지혜로운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년기는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고 내면의 평화를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누구와 함께 보낼지, 어떤 관계에 에너지를 투자할지 현명하게 선택하여 당신의 남은 생애가 평화와 지혜, 그리고 진정한 행복으로 가득 차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노후의 평화와 행복을 방해할 수 있는 잘못된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지식이 여러분의 노년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불교의 지혜는 우리에게 모든 관계에서 자비와 이해의 마음을 유지하되 동시에 자신의 행복과 평화를 위한 현명한 선택의 중요성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의 노년이 진정한 지혜와 평화로 가득 차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로 부처님께 공양하세요.